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7장의 전반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가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 미가가 바라보는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반전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반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반전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직접적이지만 심각한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말이 일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일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딱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 이 1절과 그 다음에 욥기 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재앙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딱 두 곳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고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재앙을 받았다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재앙에서 빠질 수 없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말은 결국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죽을 것 같은지.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자신이 먹을 과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은 아무리 흉작이라고 하더라도 과일 나무의 경우에는 다 수확하지 않죠. 그렇죠? 새들과 그 다음에 약자들이 먹기 위해서는 늘 남겨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 두 가지 경우를 쓸 겁니다. 두 가지는 어떤 걸까요? 심한 가뭄 때문에 진짜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겠죠? 다 딴 경우.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관습상 과일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동물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놓지 않고 다 딴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비추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일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 결국 그 주인이 다 딴 자신의 욕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직한 자도 없고 경건한 자도 없죠. 더 설명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자들은 뭐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욕심만 가지고 있대요. 여기 권세자들이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가돌이라는 말이 어느 말이냐면은 a great man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존경과 명예로워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4절에 보시면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말은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최고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악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의 정치 현실이나 지금의 교회 현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마치 최악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이제 예상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예상되는 거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인 관계, 이웃, 친구, 아내, 모든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가정도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상황 한번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최악인 거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정이 붕괴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가정이 붕괴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 히스기야 때였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가 687년이니까요. 딱 100년 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100년 후에 100년 이상 후에 남유다는 진짜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죠. 특별히 누가요? 위에 보시면 지도자들이나 재판관이나 권세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요,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어떤 종교단체든 모든 공동체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게 직권남용이냐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런 것으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직권남용이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뭡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무너져 있습니까? 공동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Great man,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이 공동체와 다르게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그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이 원초적 동력을 설명하게 됩니다. 왜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반전을 이루고 있죠. 위에는 재앙인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그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우러러봐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라는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고 결국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 마지막에 보시죠. 진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대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훈아, 나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에 반전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대적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승리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하나님 나라인 이 유다를 점령했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중에 바벨론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정말 강해서 멸망시켰느냐? 유다를. 남유다를 바벨론이 진짜 강해서 멸망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미가 자신에게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한 거겠습니까? 바벨론이 나의 대적이 강해서 나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 자신을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미가는 완전한 멸망을 가질 수 없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 허락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광명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냐?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느냐? 내가 문제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느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마치 진노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겪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오늘 미가가 그런 자신을 이입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광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진정으로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닐 때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적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멸망시켰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강한 줄 알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수치심,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렇게 조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들이 진흙과 같이 밟힐 것이다. 그 대적자들이 진흙과 같이 밟힐 거래요. 뭘 말하겠습니까?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누굴 또 멸망시키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는요,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헬라 제국은요,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들이 멸망 안 당하고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단 한 제국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것이다. 눈으로 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내가 보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 보리로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의 단어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눈, eye라는 것이 돼 있고 보다,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바라본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예요. 주목하다는 단어고, 이해하다는 단어고, 지각하다는 단어고, 바라보다라는 단어이고,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지금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바라볼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열강에다가 손을 댔거든요. 손을 같이 합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한테 기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저게 진짜 강한 거야. 저게 진짜 우리가 기대의 상대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원한 제국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들 모두 다 어떤 나라로 불렸는지 아십니까? 신의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신이 다스리는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저 문명이, 저 문화가 그때 다스렸던 것이 자신의 나라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카, 여호와와 같은 자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뭐 신이 아니면 건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저것이 여호와가 건설한 것처럼 그때 황제는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이라고 생각됐지만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멸망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헬라이냐? 로마이냐? 단 한 개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사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처럼.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요즘 들어서 교회 옮기는 문제라든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 붙으면 해결될 것 같죠?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유사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이죠. 오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미가가 바라보는 이 반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전을 이룰 것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포로 이후에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저기 아수르라고 표현한 거는 바벨론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00년 이전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본 거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가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열강은 뭡니까? 이집트와 아수르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강까지 하면 이 강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과 그 다음에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NIV와 NASB 같은 경우에는 저 강을 그냥 단순한 강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기원전 한 7세기 정도 되겠죠. 7세기의 고대 근동의 강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 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저거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와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해서 이렇게 경로로 따라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돌아오기 전에는 이방 지역은 그들의 죄악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성도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왜 돌아오게 됩니까? 당연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를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미가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거죠. 백성들아, 당연히 페르시아가 강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너희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왜 멸망했냐?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서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고요.
페르시아가 강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이 해석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 바벨론이 왜 멸망했지? 그래, 바사 제국이 메데 바사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면서 바벨론보다 강하게 되었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건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바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행위 때문이다.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 스스로 자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자멸한 것을 이끄신 자가 누굴까요?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멸했다면 그 자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역사의 이면에 있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미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바라볼 것을 미가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세운 위대한 나라일 것이라는 그 제국들이 하나같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제국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카,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느냐?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들을 실패했느냐?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다 올 거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올 거다. 이 강에서 저 강으로 해서 올 거다. 라고 그냥 다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에 다 올 거야.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 북쪽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축복받은 도시처럼 그렇게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지 않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바벨론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죠? 바벨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영원한 제국일 거라고 생각했죠? 페르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영원할 것 같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각기 이스라엘 다스리던 제국들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지 않아요. 이렇게 세계의 열강이 변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계속 식민지였습니다. 회복되었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한 거죠.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회복되지 않는구나.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미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열강은 계속해서 멸망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여전히 식민지라는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뭘 말하고 있냐? 변하지 않는 것은 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오늘 본문상에서 특이한 방법을 썼어요. 무슨 방법을 썼냐? 미가와 남유다를 동일시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미가 자신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동일시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사실은 예루살렘, 남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회복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미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데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느냐?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미가는 뭐를 말하고 있냐? 그 여호와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누가 하실 건데요? 여호와께서 하시니까요. 여호와 같은 자가 없으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미가는 끊임없이 절망을 봤어요. 왜 절망을 봤냐? 북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여로보암 2세 엄청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다음 왕부터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미가 선지자가 뭘 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걸 봅니다.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경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바로 이전 왕이 누구였느냐?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었어요. 절정기였죠. 정말 최고로 잘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왕부터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최악을 걸어요. 심지어 히스기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히스기야 후반기는 어땠는데요? 또다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미가는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에 한 번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미가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절망해야 되나요? 우리는 절망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생에 한 번 번쩍하는 로또 맞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는 계속해서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는지를 너희들 생각해보라. 너희를 구원을 이끄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라. 너의 상황 때문에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너희들이 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고.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또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또 일주일, 그리고 2026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